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나타내며 살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좀 많이 이상하네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데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 납득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돌아보면 결국엔 하나님보다 제가 항상 우선이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각자의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 성경의 법들 머리로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는 실천하지 못하는 게 그게 참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리 사람들 볼 때 정말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를 포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속임에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단톡방에 우리 방송부 팀들이 김상모 장로님이 이게 딱 TV 커다란 화면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딱 톡방에 올렸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친구들도 보면은 항상 예배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3시간 더 일찍 끝나고 남아서도 그 이상을 방송부뿐만이 아니죠. 찬양부 팀들 그리고 뭐 주보를 맡은 초연이 각자 일을 맡은 사람들 겉면을 맡은 사람들이면 겉면을 맡은 사람들 친교를 맡은 사람들이면 친교를 맡은 사람들 저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부터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신령한 너희. 난 신령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엔 신령한 너희라고 적혀져 있잖아. 그러면 저희는 신령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이지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마다 너무 부족한 게 있어요. 저는 엄청 이번 시즌 때 느낀 게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권면을 받아서 아, 이제 사랑이 정말 많아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배워봐야겠다 하고 한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가 주변에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저한테 그런 권면을 안 하시니까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사랑이 좀 있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굉장히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이번 주, 지난주 통틀어 2주 동안 제가 그 교만했던 그 교만에서 스스로를 높게 만든 그 탑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물론 아직 무너질 게 훨씬 더 많이 남아있죠. 저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 줄 알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다성이 형이 저한테 참 많은 말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그런 말도 해줬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너가 그 일을 안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도 많이 부족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봐야지 그 일을 잘 알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그 말만을 쏙 빼먹었더라고요. 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야. 난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첫 번째 단계만 밟아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이상 나한테 맡기신 일에 그 이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애초에 마음의 세팅이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없는 사람이야. 이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랑이 없는 걸로 다른 영혼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그걸로 목사님께도 혼나고 사람들에게 혼이 나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스터를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성경 인물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다들 처음 맡아본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처음 맡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의 모든 사람들, 태반의 사람들은 내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혼나는 거,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떨리고, 무섭다는 핑계를 두고 그렇게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했더니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그 길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지혜로운 방법도 잘 안 떠오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이상을 하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이미 그 길의 마스터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려 보기도 하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했었을 텐데 제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한 사랑을 핑계 삼아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해요. 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줄 알았던 저의 기도는 금요철의 예배 때 여기 앞에 다 나와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그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연약해요. 하나님 전 정말 부족해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겸손한 줄 알았던 그 제 연약함이란 핑계로 주님의 손에 제가 못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약한 거 맞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 거 맞는데 근데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한 모습만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에 온유한 심령이 나옵니다.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칭하셨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그 모세도 처음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저 아무 말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아론이라는 대언자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 생활,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온유하다라고 칭함받았던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냐? 바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라고 칭하셨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받아들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 만나지 말라 해놓고는 자기는 구스 사람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구스 사람을 취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2절 말씀에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 모세를 저주하고 비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죠. 그러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였습니다. 묻는 병이 발해서 온몸에 막 비늘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제발 저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외칩니다. 모세는 자기가 믿었던 가족들에게 자기 친누나, 자기 친형 한테 그러한 비방을 들었는데 억울한 게 엄청 많았겠죠. 하고 싶은 말도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모세가 했던 바로 방법은 그 미리암과 아론을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리암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또는 내 부족함 또는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음란 이런 거를 내세울 틈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네가 그 율법을 쫓을 게 아니라 진정한 율법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온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진짜 지켜라.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 아니었습니까? 바로 6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무슨 사람이 죄를 지어서 드러나면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 또한 그 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각자 자기 나약함, 상대방 나약함, 상대방의 부족함 이런 거 보고 정죄하고 막 힘들어서 낙심하고 뭐라 하고 화내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막 봐주고 놔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 형제가 죄를 지면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래요. 내 입장을 살펴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도 없고 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사람.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도 말을 해요. 언제는 서로의 짐을 지고 언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2절 말씀에 나온 짐인 이 짐의 헬라어는 바루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는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라.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짐, 이 짐은 포스티온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티온이라는 짐은 엄청나게 가벼운 짐꾸러기, 내가 반드시 지어야 되는 짐. 남들이 아무리 내 짐을 지어주더라도 이 짐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어야 되는 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 남들이 저를 용서할 수는 있겠죠. 그 옆에서 계속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몫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구원은 남이 막 끌고 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노아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에녹이 의롭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랑 내가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각자 자기의 짐을 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육체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셔요. 뒤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앞에서는 엄청 사랑 많은 척하고 열정 있는 척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셔요. 내 죽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열매를 보셨는데 네 열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었구나. 너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였구나. 넌 영생을 거둘 거야. 우리가 죽는 그 날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돈을 벌고 내 집 마련하고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것.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어떠한 것과 상응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당시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오늘날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정해진 게 있는데 그 죄마저도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지어도 되겠지.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이 정도까지면 되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 정도까지만 섬기면 되겠지. 희생하고 노력하는 거, 부지런해지는 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것이야말로 바로 율법을 쫓는 자들과 똑같은 발상 아닙니까? 내 마음의 편한 대로 예수님 믿는 것.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 한 계단만 올라가. 물론 그거에도 박수 쳐주시겠죠. 근데 그것만을 결국엔 원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 언젠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쉬실 수 있는 그러한 만한 사람, 그럴 만한 인재, 남들이 찾는 사람, 남들에게 항상 도움만 받는 내 짐 좀 지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 짐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의 원하심 아니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이 영시예배 마지막 말씀 때 말씀하셨죠. 한 청년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을 거, 자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낙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각자 처한 곳에서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시련이 들고 어떠한 힘든 일이 오더라도 계속 선을 행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육체로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둘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니 그 근심은
하나님 보실 때 참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임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근심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회개를 하고 정말 구원받기 위한 내 모든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회개의 근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